민희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지난번에 화해문서와 법화경과 신약성서에 대해서 동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예수와 붓다 이 두 분에 대한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놀라실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냐면 예수님의 생애오고 부처님의 생애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선 탄생 이전의 기본서부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깨닫고 이런 전체를 한 100항목 정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발표도 되지 않은 것이지만, 우선 그러면은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하고 부처님의 생애가 항목 따져서 거의 똑같다는 뜻입니다. 100개가 될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우선 수태고지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녀로서 동정녀, 요셉과 동정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처녀로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거는 육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혼이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감각적으로 모든 느끼는 것이 눈에 보이죠. 남의 눈에도.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정신이나 영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거의 모른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과 결혼해서 수태한 것이 아니고 계절로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원래가 부처님하고 같이 계신 계한 이전에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설로는 그냥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유사한데요. 단지 예수님의 경우는 동트만지 않은 채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전생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할 때 하늘에서 부처님이 이전에 부처가 내려서 고시를 줍니다. 너는 다음 기회에 부처님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 수행 과정이 있어요. 그건 2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자세히 풀이하겠지만은, 우선 태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석가모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태가 아니고 하나의 그 전생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10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전혀 수태입니다.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나중에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에 대한 겁니다.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여행 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아기를 갖다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붓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퀸가에 가는 도중에 룸비니에서 태어나게 되죠. 다만 어머니는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은 그 부처님은 왕족입니다. 브라만 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브라만 교도는 머리에서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사들은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상인들이나 일반 소민은 배에서 태어나고 쌍인간은 발에서 태어나는 그런 전설에 의해서 그 태어난 것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무사계급이죠? 무사계급이죠. 왕족이죠. 무사계급 대개가 왕족이에요. 네. 세례요한과 관계가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그때 예수님도 잉태해가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관계가 밀접한데 세례요한은 일찍 죽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를 이어서 그 가르침을 이어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세한 거는 후에 보기로 하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어남에 있어서는 코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코끼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코끼리라는 건 일종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상징이 신이죠. 코끼리라는 건. 그 당시에 아득한 옛날에 부처님이라는 게 여러 번 태어납니다. 근데 아득한 옛날에 지팡칸이라는 그 신화가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 오시는 때가 됩니다. 부처님도 3억 6천 년 후에 또 미륵이 태어나는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디판카라 말씀하시는 거죠? 디판카라요. 근데 디판카라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거기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인들이 모입니다. 맞이하려고. 한 젊은 마라몬이 조금 늦어가지고 오시는 곳에 갔으니 벌써 이미 오셔가지고 꽃도 다 팔리고 동양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 세기에 내가
부처로 태어나야 될 텐데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꽃을 들고서 마지막으로 태워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이 꽃을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나하고 결혼을 해준다는 약속을 하면은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받아가지고 그 뒷방가는 그 신에게로 달려가서 꽃을 던집니다. 연등불. 예. 그래서 그 꽃이 하늘에 멈춰서 떨어지지 않죠. 그러고 나서 그 전날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축축합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데 발에다가 자기가 머리를 숙여가지고 머리 갈루로 걸어서 가시도록. 그래서 그때 그 뒷방가나 신이 전언을 합니다. 너는 내세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부처가 태어난다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도 깨달았고 부처님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은 방법이 마리아는 잉태를 성교 없이 했고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 전생에 예수님은 존재했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태어난 문제에서는 육체적으로는 그 다른 남자 애인이 있어가지고 태어난 걸로 기록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태어난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인 걸 너무 중요시해서 과학적인 건 옳고 기적적인 거나 초능력적인 것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학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정확하고 기적은 영적인 거는 정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정확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지금 비루스 문제도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바이러스 문제. 바이러스 문제는요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죠. 공산주의나 그 유물론의 사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과학이에요. 모든 게. 그 중에서는 뛰어난 과학자도 나오지만은 과학이라는 거는 정확한 것 같은데 다른 데다 적용하면 맞지 않아요. 거기는 맞죠. 예를 들죠. 사람들이 과학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고 알제리에 갔으니까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면 야자수에다가 야자를 열매가 있죠. 구멍을 뚫어놓으면 원숭이가 해가 지면 배고프면 산에 가서 야자수에 구멍에 뚫려 있으니까 손을 넣어서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북치고 막 소리를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지었던 야자 열매를 놓고 도망갑니다. 아니, 갖고 도망가려는데 손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전부 잡힙니다. 원숭이 주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근데 원숭이가
다 잡히는데 도망가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손만 놓으면은,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식력에 대해서 인식력이 낮은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도망가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하등동물은 그걸 아는 동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등동물이 그걸 안다는 이야기는 고막조개가 네. 고막조개는 그 연애에서 깊은 거 남녀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느끼는 주기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이 미비해서 거품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며칠 있다가 또 안 넘었죠. 시장 가면 그걸 볼 수 있는데 그 거품이 나올 때에는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가 돼요. 근데 그건 영적으로 발견했어요, 발견한 사람은. 이 꼬막 조개가 깨닫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그 이제 브루스를 보면 아는데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다 잊어버렸는데 60년 할머니한테서 그게 기억이 솟아나서 행복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고막 쪽에는 30분이나 40분에 한 번씩 기쁨을 느껴요. 그건 뭐냐면 30분 전에 애인하고 부딪힌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척추도 없는 동물이 그런 걸 하는데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면 불란서의 과학자 나중에 말씀드리죠. 발견했는데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기적이 많은데 그 기적은 기록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왜? 보질 못하니까 기적만 일어나는 거지. 그럼 기적이 그렇게 많아도 모르는 왜 그러냐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원숭이는 지금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어디 가서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건 허위예요. 다윈이 말한 거는 변화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학은 다 정확한 것 같은데. 그럼 다윈의 진화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 원숭이는 그 원숭이지. 그리고 진화라는 건 없어요. 개미가 2차원밖에 안 가는데 3차원을 모르는데 가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데 그건 2차원이에요. 그럼 피카소가 그걸 가지고 이제 미술 이론도 내고 그랬는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올라가면 3차원인데 2차원이라고 보세요. 아니 올라올 때 부딪혀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간 거는 2차원 가는 거예요. 3차원이 되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올라갔어요. 왜냐면 가다 부딪히니까. 똑바로 가던 게 부딪히면 머리가 위로 돼요. 그러면 그건 가는데 2차원이에요. 어차피 2차원밖에 모른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개미는 2차원밖에 몰라요. 사람은 3차원에서 4차원 가고 4차원에서 이제 4차원이라는 건 시간의 관계예요. 1시간이 60분이 아니고 100분도 되고 1000분도 되고 연애에서는 5분이 1시간 같고 시간이 없어요. 연애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네, 그건 4차원 세계죠. 5차원 해서 10차원까지 있어요. 부처님은 5차원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선의 세계예요. 그래서 6차원에 가서 7차원 가면 보살되고 8차원 가가지고 부처가 되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진화원이라는 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기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기적으로 일어난 게 너무 많은데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걸로 해서 과학적인, 과학적인 거는 오류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다는 자체가 부처님도 왜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장미꽃을 샀는데 뒷방간에서 신이 너는 연등반을 인정을 해서 너는 부처가 된다. 수행을 해라. 그래서 수행을 한 것은 10가지만 다 소개하겠어 나중에. 그래서 그 수행하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례요한하고 관련시켜가지고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을 만나서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그 자리를 이어가지고 거기서 죄를 면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마리아의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같은 친척.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 찾아가서 같이 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시대는 기독교라는 건 없고 세례요한이 사회문서에 보면 그 정확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 예언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요 후편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 모세 나오고 그런 거는 한쪽이고 세례요한은 그 이전 게 많아요. 신약 성서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례요한에서는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 세례요한의 제자로 지냈어요. 그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대를 이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맹인학이에요.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씩 풀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안가는 수행한 과정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수행한 과정이 있어요.